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요셉 형통한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요셉 편애와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형통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우리 국어사전, 우리 사전적 의미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번영함, 성공함 이런 것도 다 이 형통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이라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이 그 의미가 그거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의미에는 그 성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의 형통은 잘 되어지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그런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우리 주신 이 하나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 형통,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잘 버는 그런 형통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도 원문에도 그 단어의 의미는 번성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형통은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제 39장은 이제 요셉이요 이제는 그 형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형들이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죽이진 않고 이 웅덩이에다가 빠쳤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가냐? 그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애굽, 이 당시의 애굽이란 나라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당시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의 그 바로 왕, 그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 다음에 형통한 자가 되어 또 그의 사람 집에 있으니 하심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원문에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와, 예, 히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한 단어로 세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지금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요셉의 그 형통이라는 것은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2절 말씀을요 원문대로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가운데 요셉은 형통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 그 형통함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요셉의 주인이었던 요셉을 샀던 애굽 사람 그 보디발 그가 그의 시각에 요셉을 봤을 때도 그 형통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가 요셉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면 항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의 항상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통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형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봤을 때, 이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인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요셉의 주인인 이 시위대장 보디발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그가 봤을 때에 그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가정 총무라는 것은 이 보디발은요, 그럼 당시 거의 애굽의 그 바로왕 거의 그 뭐 서열 2, 3위가 되는 그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 그 중에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은 종들 중에 으뜸으로 세운 것이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사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요, 주인이 그렇게 요셉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게 했는데, 다 맡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요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받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을 맡으니까요, 그때부터 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믿지 않는 가정인데 요셉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믿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그 보디발의 가정에 그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렇다면 축복이 통로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아니 그 먹는 음식이 뭐라고 그것만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맡겼다고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당시 이 애굽의 문화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 맡겼는데 음식 외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후에 창세기 43장 32절과 또 창세기 46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방인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스럽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히브리인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음식은 관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음식은 그거는 제외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맡은 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은 지금 종입니다.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종살이 하는데 그래도 종들 중에 그래도 으뜸이니까, 주인이 그렇게 신뢰하니까 그럼 요셉은 형통한 거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원래 어떠한 그 성장 배경이 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채색 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저 뭐 색깔이 들어간 알록달록한 옷, 어떻게 색깔이 들어갔는지, 그것이 전체가 다 색깔이 들어갔는지, 어떤 한 부분만 색깔이 들어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 봤듯이 채색 옷이란 그 원어의 의미에는 손목, 발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형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옷들을 입었다면 요셉은 긴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야곱은 요셉에게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편을 받았던 요셉은 그렇게 집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로 그가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죠. 17살까지 그가 형들의 손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그 17년이라는 기간은 그에게는 금수저의 기간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들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마나 고왔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그 유년 시절을 그 청년 때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셉의 형통은 언제가 형통입니까? 언제가 요셉이 형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 그때가 형통한 것입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때가 형통한 것인데 왜 근데 성경에는 그때가 형통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그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형통하다는 말씀이 이때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기준의 형통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형통의 기준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막힘없이 탄탄대로 어려운 일 없이 모든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만사형통을 우리는 늘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요셉을 늘 소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곱게 자라다가 종의 위치에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신세를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내가 전에 이렇게 잘 나가는 금수저였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요셉의 지금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30세입니다.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기간이요,
어떤 기간이냐면 13년이 종으로 사는 기간, 또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종으로 살다가 그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게 13년이요. 종살이, 감옥살이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지금 6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요셉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훤칠하고 건장하고 잘생겼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훈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도 안 했으니요, 손도 얼마나 곱겠습니까?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말씀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보디발의 그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눈치채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 10절도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좀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이제 큰 시기가 시련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유, 그렇게 잘생기고 훤칠하고 그 멋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 요셉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한 것이 없는데 금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당신뿐입니다. 주인의 아내이니까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참 성적인 어떤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말씀을 많이 나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에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와닿는 그런 그 말씀 기록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시각에서 봤냐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이겼다,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물음표를 찍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서 유혹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서 유혹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잘생겼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예쁘고 아름다웠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래도 유혹을 한다면, 유혹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혹하면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보디발 아내도 뭔가 좀 아름다웠다, 뭐 예뻤다라고 하면 요셉이 유혹에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생각했을 때 유혹을 당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에게 유혹거리가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봤을 때는 유혹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담배를 안 피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담배 한번 피워보라고 저한테 권유를 한다면 제가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넘어가겠죠. 왜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유혹을 당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별로 유혹할 만한 어떤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요셉도요, 그 유혹을 이기는 거는 굉장히 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그냥 성적인 유혹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요셉이 성적 유혹 외에도
유혹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이 유혹을 넘어가서 이 주인집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거나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쩌면 요셉의 그 앞길에 지금도 종들 중에 으뜸이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그늘 아래서 마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가 금수저였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그 그늘 아래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발각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이 본문을 봤을 때 그저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대표성을 띠고 술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좀 마음은 좀 찔리는데 내가 이거 좀 하면은 좀 뭔가 좀 꺼리끼는데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은 봐주시겠지. 그리고서 우리가 우리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심 탐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이 유혹을 뿌리친 것은 그것은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죄에는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그 삶의 기준은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내가 조금이라도 유혹받아서 내가 이것을 택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더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과감히 이거 포기합니다. 내가 이거 눈 딱 감고 내가 이거 좀만 이것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이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말씀의 길과 말씀의 길이 아닌 그 세상의 길,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로 반드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요셉이 있는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요, 특별히 요셉,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람 때는요, 아브람과 롯, 조카 롯이 함께 그 고향 땅을 떠나왔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다 봐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욕심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가요 분명하게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 보십시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함께 나온 롯에게도 복을 너무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과 다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브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냥 조카 롯에게,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선택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과 롯에 대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롯이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먼저 정하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은요, 그 말 딱 들은 다음에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딱 바라봅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거기 좋은 땅입니다. 번화한 땅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땅입니다.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딱 보이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가죠.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롯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취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이 그 간 땅은 결국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결국 나중에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한 땅이 되었고요. 결국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과 세상의 길로 갔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갔던 롯의 길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롯이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갑자기 좀 허전했겠습니까? 또 롯은 그 좋은 곳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미래가 불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동서남북의 모든 보이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게 요셉 시대에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애굽 땅에요 히브리인 70명이 들어옵니다. 70명.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240만 명,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 200만 명으로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에게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 나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간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그 형 에서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에서의 그 자손이,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 근데 그 족속이요 엄청난 부귀를 갖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번영했던 그런 족속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이 더 잘 됐냐, 에서가 더 잘 됐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에서가 더 잘 풀렸습니다. 더 좋은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살았던 그 족속이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길로 나아갔던 에서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바댜가 있죠. 오바댜. 나중에 이 구약 뒷부분 보면 오바댜라는 선지자 말씀이 있는데 한 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로 쫓아갔던 에서 에돔 족속은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안에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요셉 시대에 와가지고 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형통을 구해야 될지에 어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의 형통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형통을 구할 것인지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주인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원래는 이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간통하려고 했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 추측이 있는데 보디발도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원래는 죽어야 마땅한 건데 안 죽였다라는 거예요. 안 죽이고 어디다 가두냐면요. 그냥 옥도 아니고 그 당시 감옥 중에서 그 당시 어떤 감옥에 가두냐면은 그를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정치범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특별하겠죠.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도요 감옥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은 그래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죠. 특별 대우를 받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고 왜 그런 감옥에 가뒀을까? 물음표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요셉은 이런 형통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21절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심의 형통은 내가 좀 갖고 있는 게 좀 적어도 내가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우리 인생길은 형통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처한 상황이 지금 종으로 있다가 지금 죄수로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에게요 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건 믿었다라는 것이지. 믿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형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형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형통하려고 해도 그 형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욕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왔지요. 그리고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됐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직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광야라는 그 기간은요. 그 40년의 기간은 힘든 기간이죠. 광야 학교라고도 얘기하고 참 힘든 일입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을 걸어야 했던 그 40년의 기간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만나를 매일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눈에 보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앞길을 인도하셨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걷는데
옷 하나 해지지 않고 신발 하나 해지지 않았다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거기 그 힘든 길을 걷는데 누가 형통하다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옷 하나 해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옷 하나 갖다 40년 입을 수 있으십니까? 옷 신발 한 켤레 갖다가 40년 동안 신을 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고 필요할 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첫 열매들을 얻을 때에 만나가 딱 끝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와 광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눈에 다 보였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더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그가 지도자로 있는데 그 지도자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그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형통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할까요? 모세라는 엄청난 그 지도자 앞에 그 후임으로 얼마나 그 위축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럼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셨던 만나까지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형통의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형통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형통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죠. 말씀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우리의 형통한 길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방법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형통한 길에 대한 어떤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번영할까? 더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형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형통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그 지름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우리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그 말씀 가운데 형통함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딴 길로 가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는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다라는 것이 비껴나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화살을 쏘았으면 그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이 죄를 짓다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비껴나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앞으로의 계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